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4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지키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마음 문을 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좀 들어오셨던 얘기와 조금 다른 내용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별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그래서 마음 문을 열라라고 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출애굽이라 할 때 출애굽 경로를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왼쪽 저 위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렇게 그리고는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이쪽이 아니고요. 사실은 더 많은 유물들, 출애굽의 유물들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대부분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가 저쪽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저쪽이 출애굽 경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장한 책이 있죠.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성학 박사가 이제 지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한 두 권인가 있는데 어쨌든 책을 보면은요. 출애굽 경로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라는 성경적인 근거.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오늘날 시내산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데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학설로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이 떨기나무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책 부록이라 그랬죠. 별책입니다. 김성학 박사라는 분이 떨기나무를 기록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로서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가서 한의원을 개설합니다. 한의원을. 그러니까 침을 넣고 이런 것들. 근데 좀 이렇게 실력이 좋은가 봐요.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소문이 유명하다, 잘 낫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지고요. 방송국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니까는요. 아랍 회교, 이슬람 교회 총수입니다. 그리고 메카의 주지사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목 디스크 때문에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학 박사가 워낙 유명하고 뭐 여러 사람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김성학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김성학 박사가 이 병을 목 디스크를 고쳐줬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16년 동안 왕궁 주치의로 활동을 합니다. 16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고요. 혜택도 많이 받아 누린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니까는요. 그 사람의 허가를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굉장히 많이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6년 동안 탐사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은 출애굽 경로가 저쪽이 아니고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쪽이라면은 왜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요? 출애굽 모세니까는 1500 BC 기원전 1500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왜 지금까지 꼭꼭 숨겨져서 밝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아랍이니까는요. 회교권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적의 현장이 자기 나라 이쪽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들이 자기 민족이 믿는 그 신앙의 전통,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통이 어떻게 해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여러분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가는 성지순례 그러면 관광문을 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을 닫고 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폐쇄시킨 이유는 그들이 믿는 종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꼭꼭 아직까지도 문을 걸어 잠그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김성학 박사처럼 왕의 주치의 정도 되는 이런 사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김성학 박사 기회를 얻어서 6년 동안 탐사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 떨기나무 책입니다. 보십시오. 시내산이 어디냐 그러면 시내산이 어디냐면은요. 보시면은 자 우리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밑에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떨기나무에 보면은요.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할 때 여기가 보십시오. 지금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정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옛날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시내산이 이쪽이다라고 정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의식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맞나요 순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냥 의식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그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톨릭이 정한 겁니다. 그걸 그냥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내산이 여기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다라는 건데 보십시오. 먼저 성경적인 근거가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하갈 예루살렘 이걸 다 접어버리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나와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래서요 시내산이 여기다 라오즈 산이라고 동그라미 안에 있죠. 라오즈 산. 저 산에 가면은요 꼭대기 정상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맨 위가 어떻게 해요? 그을렸죠.
불이 탄 것처럼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런데요. 자, 구글 어스 인공위성으로 지도를 찍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게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왜 걸렸을까요?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왜 걸렸을까요? 왜 시커멓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강림하실 때 뭐예요? 무엇과 함께 강림하시느냐? 불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함께요. 그래서 그곳이 불에 탄 흔적인, 그래서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불에 탄 흔적,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있었던 현상, 불에 탄 걸린 자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화산 아니냐? 화산 폭발해서 시커멓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성학 박사가요,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조사를 연구를 해봤답니다. 만약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돌이라면, 화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돌 자체가 제주도 가보십시오. 제주도 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새카맣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을 가지고 와서 깨서 열어보니까 안은 하얗대요. 안은 하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밖에만 검대요.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성경대로요. 이 산만, 라우즈산이라고 하는 저 산만 까만 불에 탄 흔적이, 걸린 자국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보인답니다. 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면은요, 이분이 김성학 박사입니다. 돌 보십시오. 돌 바위가 있죠. 바위 위에 손 짚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 박스 안에,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촛대예요. 촛대.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성소에 있는 촛대 그림. 그러니까 저 라오즈 산에 바위가 많은데 바위 위에 저런 그림들이, 저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바위 위에 저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촛대 그림이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잖아요. 성소에 촛대를 만들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생활했던 흔적들, 증거가 여기 라오즈산의 많은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자, 이게 절구 맷돌이랍니다. 광야에 좀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소형 절구 맷돌. 말씀드렸죠.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절구질하고 맷돌질 할 일이 없어요. 저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절구나 맷돌이 무더기로, 한 장소에 가면 무더기로 많이 발견이 됐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기에서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찌어 먹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요, 시내산, 호렙산, 뭐 거의 같은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 옆에 있습니다. 옆에. 근데 그 호렙산에 가면은요, 이런 저기 보십시오. 바위인데 갈라져 있죠. 바위인데 갈라져 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시면은 광야에 나오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럼 바위 쳤는데 물 짹짹짹짹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 보십시오. 저 바위 깨진 거 보십시오. 깨진 거. 그래서 저기에서 아마도 이렇게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리고 가축들, 동물들까지 다 먹으려면은요,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바위,
호렙산입니다. 저 산이 호렙산의 바위.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 이런 흔적들. 그리고 이쪽 아까 지도에 보면 라오즈 산이라고 있는 그 동네, 그 주변에 가면은요, 산 옆에 동네에 가보면 모세골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모세골, 그 다음에요 모세의 우물, 그 다음에요 이드로 마을 주변에 이드로 마을. 이드로가 누구예요?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드로,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드로가 그 이드로의 후손이 그 라오즈산 주변에 많이 옛날부터 살아왔었대요. 그렇게 믿고 알고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네 이름이 이드로 마을, 모세 마을, 모세 우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홍해가 어디냐 도대체? 홍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오늘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홍해를 너무너무 유명하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라오즈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자, 홍해는 여기도 홍해예요. 여기도 홍해입니다. 양쪽이 홍해예요. 우리는 저쪽 파란색 홍해 저 위쪽을 건너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이쪽 검정색 홍해여야지 여러분 모든 퍼즐이 다 맞춰 간답니다. 무슨 얘기냐? 검정색 잘 보십시오. 검정색이 저렇게 홍해인데요. 홍해 이렇게 홍해 깔을 보면은요, 이런 식입니다. 위성 사진 찍은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특이한 곳이 있죠. 여기 특이한 곳이 있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전부 다 산에서 바로 바다예요. 산에서 바로 바다입니다. 근데 노란색 원 안에 누에바라고 하는 이 곳은 보십시오. 무슨 색이에요? 모래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산에 있는 토사들이, 흙들이 막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른 데는 보십시오. 전부 다 산에서 바다 바로 떨어집니다. 홍해. 근데 여기만 누에이바라고 하는 이곳에만 산에 있는 토사들이 내려와서 쌓였는데 모양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요. 여기가요, 여의도 광장의 한 4배 정도, 여의도의 4배. 그러니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간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이렇게요. 자, 왼쪽 저 위에 누에바라는 곳, 아까 거기 토사가 쌓였던 그 장소에서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른 데는 홍해 바다가 1000km가 넘는답니다. 깊이가 1000km가 넘는데요. 아까 그 토사가 쌓였던 그 장소에서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곳이요, 이렇게요. 흰색으로 된 이곳이 굉장히 얕대요. 다른 데는 1000km가 넘는데, 1000m가 넘는데, 아까 그 토사가 쌓였던 그 지점에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굉장히 얕대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건너요? 이 길로요. 다른 데는 100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길만큼은요, 여기 하얀색 조기만큼은 굉장히 얕대요. 굉장히. 자, 이걸로도 보십시오. 이게 정말 홍해일까?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되죠. 이게 정말 홍해일까? 그래서 김성학 박사나 고고학자들이 야, 이거 못 믿겠다. 여기 홍해가요, 굉장히 저쪽 애굽 땅에서 멀어요. 이렇게 굉장히 먼데, 그럼 정말로 여기를 홍해를 건넜다면은,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넌 게 아니고 또 건넌 자들이 있었죠. 누구요?
애굽의 군대요. 특별병거 600성. 그러니까 마차 600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다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 성경책에 분명히 바퀴가 벗겨지고 저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었다라고 물에 잠겼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 여기가 홍해가 맞을 텐데, 그래서요 고고학자들이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게요 수없이 많대요. 여기 보십시오. 바퀴 축, 그 병거의 축 양쪽에 또 바퀴, 이런 유물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더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뜰기나무 책을 찾아보면은요, 책을 사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세하게 아주 이렇게 뭐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요,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애굽이, 여러분 이집트 어 조병호 목사님의 유명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5개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요 한 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서 여러 나라를 거스리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것을 제국이라 그러는데, 5대 제국에 애굽은 포함이 안 된대요. 그 목사님 의견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5대 제국에 포함이 안 된다. 이유는 뭐냐?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때 어떻게 해요? 유월절 때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러니까는 200만 명 이상의 무임금 노동력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홍해에서 특별병거 600대를 타고 따라온 그 젊은 군인, 엘리트,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때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국은 못 되고요, 그냥 뭐 나라로 그냥 명맥만 유지해 간. 그래서 5대 제국을 할 때 애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굽은. 그러면 5대 제국 하면은요 5나라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 나라들을 5대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 보십시오. 아수르 공격하죠. 포로 잡아가죠. 자기 나라 민족들을 데려오죠.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런 나라, 이런 것.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궁중에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죠. 당시 다니엘이나 세 친구, 이런 친구들은 20살 전입니다. 15세 이상쯤 되는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궁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 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무슨 정신으로요? 바벨론 정신으로요. 그래서 바벨론을 세계를 다스리게 하려고 교육을 시켰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정책을 많이 썼었죠. 근데 바벨론이 100년도 안 돼서요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교육만 시켰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때 바벨론에서 교육 많이 시켰던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을 5대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었던 그 애굽의 모든 군인들, 특별병거 600대가 어떻게 다 물에 수장되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과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미리암 같은 여인들은 막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장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홍해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군대입니다. 죽은 목숨이죠. 가지도 못하고 돌지도 못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뭐에 대한이요? 예? 이 이야기가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갑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다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 마귀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기시는, 그러니까는 이 모든 핍박, 억압, 위험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3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게 무슨 노래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실제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구약의 모세가 불렀던,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를 장차 부르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대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대요. 왜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운 만국의 왕이시래. 4절 말씀에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이게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그 어려운 그 큰 홍해가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은 마른 땅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마른 땅을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상황, 형편,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리를 걷게 하든지 바다를 가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